오늘 1부, 2부, 3부 이 세계 예배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늘나라를 소개해주고 싶은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하신 일도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늘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좀 꼽으라 그러면 제가 크게는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 또 하나는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 또 하나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를 저는 하늘로서부터 온 편지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된 두 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대로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그 육지에 앉아 계시고,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배를 띄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후 정도 됐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그러고 호수라고도 그러죠. 사실은 호수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오후가 되면 이렇게 바다 쪽에서 육지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충분히 잘 알아먹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강단이었고 또 예배당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특별히 배에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산에서 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 4장은 저는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 전매 특허예요. 선상수훈이다. 이 선자 배선자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가르친 위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선상수훈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설교로서 선포를 하셨다면 마가복음 쪽은 선상수훈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산에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그 갈릴리의 바다의 해변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몰려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냐면 세상에 5만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 다 몰려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직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사람, 5만 가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 한쪽은 산으로 갔고 한쪽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산과 바다로 몰려들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다 몰려든 거예요. 그죠?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산과 바다로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몰려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도 혹 내 마음속에 큰 짐을 갖고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산에 나온 사람이나 호숫가에 나온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갔듯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비유가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비유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 중에 3가지는 모두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씨에 관련된 비유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씨가 뿌려지는 밭에 관한 비유. 두 번째가 씨가 자라는 비유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 곡식이 여물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바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큰 거목이 돼서 거기서 가지가 뻗어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나라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는 완성됐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마치 등잔대 위에 등불이 밝게 비추었듯이 오늘 이 밝게 비추는 이 불빛처럼, 태양처럼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주시려는 구원의 은총은 감추지도 않고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그대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손만 뻗는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하늘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그걸 쓸 줄은 몰라서 그냥 헤매고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어둠의 텐트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햇볕이 비치고 아무리 불빛이 비쳐도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 어둠 속에서 밤낮 없이 헤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어둠을 벗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둠을 벗어내는 과정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길을 걷는 중에도 발견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발견합니다. 꽃을 보고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하늘나라,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은,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밭의 비유는
바로 길가와 같이 마음에 굳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마치 폐색정화 환자, 폐가 사막과 같이 건조해져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심령이 사막화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상태를 깨트리고 또 깨트려야 돌밭이 되고 흙밭이 돼서, 그리고 마침내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 하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었어. 하늘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하늘을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 받습니다. 어떤 사람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는 하늘을 두고도 누리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외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마가복음 5장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 헤아림을 받는다.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는데, 자, 그릇을 들고 오랜 가뭄 끝에 소낙비를 맞이했으니까 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릇을 들고 나갑니다. 막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를 들고 나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나름대로 그릇들 다 들고 나가. 그런데 돌아올 때 가만히 담겨있는 물을 보니까 큰 그릇에 있는 사람은 큰 물이 담겨져 있고,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사람은 작은 요만큼밖에 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릇은 들고 나갔는데 물이 없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릇은 갖고 나갔는데 왜 뒤집어서 갖고 있어? 또 그릇은 겨우 갖고 왔는데 왜 빵꾸난 걸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장 종지만한 것을 갖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총이 조그맣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오늘 읽은 세 번째 씨에 관한 비유, 겨자씨에서 확 자라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나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성한 가지를 이뤄내고 거기서 잎이 생겨서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큰 역사를 이뤄서 새들까지도 찾아드는 그런 큰 나무로 변화가 됩니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는, 겨자씨와 큰 나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조금 더 나았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다, 요거보단 좀 낫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큰 나무에 가지가 있는 큰 나무의 그런 상태와처럼 극과 극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쪽에서 동쪽이 극과 극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이런 나무로 성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중요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비교적 초기 단계에 오게 되는데 새싹이 났을 때 새싹이 나니까 새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의인이 됐단 말이야. 그동안은 우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영이 탄생돼서 새로운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달라.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그러고 환난이라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난이 올 때 겁내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비유 끝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얘들아 저 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올라탔고 또 정말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배로 올라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요. 갈 때 무슨 일을 당해요? 풍랑을 만나.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왔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풍랑이 잠재워지고 저절로 알아서 싹 사라져줘야 되는데 왜 풍랑이 나타납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더 건강해지려면 시련을 같이 안고 살아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성장통이에요. 이거를 산상수훈에서는 애통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혹시 누가 핍박합니까? 친구가 핍박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내 의견하고 달라집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듣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느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침과 간절한 이렇게 외침이 다 나이 먹었는데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늘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돼야 돼. 어린아이는 우는 게 특기야. 우는 게 일이야. 울어야 밥 주고, 울어야 재워주고, 울어야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니까 그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이해시킬 줄도 알고 이게 성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다가올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몇 번 이러다 보면 이걸 좀 이렇게 겪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주님께 악설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면 되겠구나. 주님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주님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주님은 배가 풍랑에 의해서 휩싸일 때 뭐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잖아. 만일에 우리가 주님 마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주님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면 주님 옆자리에 자리 켜고 같이 디비 누워 자는 거요. 이게 된다고. 이 말씀 드려도 비유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 생기냐? 이삭이 팰 때쯤 돼서, 이삭이 패 나갈 때쯤 되면, 밭으로 말하면 돌밭이 흙으로 다 변한 상태에서 성장이 막 일어나. 근데 흙 속에서
곡식만 익나? 성장하나? 잡초가 무지하게 자라잖아. 아시겠어요? 잡초도 같이 자란다. 흙이라는 거는 잡초도 같이 자라야 돼 있어. 가시떨기가 자란다고. 제가 저 영국에 있을 때 정원에서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 이 영국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집을 다 줘요. 집을 다 주고 이렇게 정원도 딸린 집도 주고, 야, 참 뭐 보면은 정원도 널찍하니 보기 참 좋지. 근데 처음엔 저도 모르고 얼마나 이게 참 좋다 생각했는데 정원을 가꾸려고 하니까 나 죽는 줄 알았어. 잔디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잔디가 밉더라고. 아니, 목회 접어두고요. 목회 접어두고, 신방이고 뭐 접어두고, 맨날 그것만 해야 돼. 왜 그런 집을 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정원 관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시가 막 있는, 그야말로 가시떨기죠. 블루베리라는 게 있어. 요새 어디 가면은, 슈퍼 가면은 그런 거 막 사먹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먹는데 나는 막 따먹었어. 얼마나 많은지. 얘는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한지 몰라. 다른 거 심어 놓으면 비리비리한데. 이게 남의 거 뺏어 먹는데 아주 특기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죽습니다. 개가 하나 이렇게 자라면. 그래갖고 막 자르고 뭐 어떻게 하죠? 정말 힘들어. 이 가시떨기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하늘나라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다가옵니다. 뭘로 다가오냐?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유혹이 다가와요. 근데 유혹을 이기는 법이 뭐냐? 유혹을 없애는 거냐? 절대로 유혹은 안 없어져. 왜냐하면 유혹은 나하고 관계없이 바깥에서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반응을 안 하면 돼. 주님께서 어떻게 이겼어요? 유혹에 반응을 안 하잖아. 근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 유혹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야. 사기당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잖아.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누가 줘? 안 주지. 나한테 1,000만 원만 맡겨놓으면 한 달에 5% 이자를 줄게. 속기다잖아. 다 솔깃하지. 그런데 솔깃하지만 유혹이 다가왔지만 이거는 아니지. 은행 이자도 이렇게 한데 이게 만일에 진짜라고 그러면 은행들이 가만히 있나? 다 은행 틀어갖고 그거 하지.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아닌 거 알잖아요. 내 속에 탐욕이라는 게 없으면, 아시겠어요? 내 속에서 탐욕이 해결이 돼 있으면, 탐욕이라는 그것이 불꽃이 꺼트려져 있으면, 거기서 반응만 안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되고, 건강한 나무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 열매를 맺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할 거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쭉 나가죠? 사랑, 희락, 화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 주어지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저절로 자라면 그냥 열매로 와. 좋은 밭에 여러분이 씨가 뿌려진 상태면 열매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져서 이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열매 먹으려고 이 열매 내가 먹나?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를 맺어놓으면 내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따먹나? 누가 먹어요? 먹는 사람 딴 사람 있잖아. 우리가 그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놓으면 누가 따먹나? 내가 따먹는 거 아니요. 누가 따먹어? 다 남이 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래서 교회가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가서야 돼.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내가 제대로 된 나무가 돼서 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나갔지만 사람들이 와서 내 열매를 따먹어.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나가잖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 가운데 갔어. 맞는 이야기요? 그런데 세상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엉터리로 자라면, 나무가 엉터리로 자라면, 하느님 나라를 엉터리로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엉터리로 자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무시무시한 결과가 와요.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받은 그 사건이 있었죠. 주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잖아요. 입만 무성한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배가 말이요.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다 밑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 지금 침범에 들어왔어. 이거는 잘못 자란 경우예요. 제대로 자라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이렇게 자라나야 나중에 이게 열매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몰려드는 거지.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오해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의 삶은, 이게 과거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요. 여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지배하는 세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이 하늘나라의 즐거움 대충 섞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은 평강, 하늘에서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공포,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고, 이 평강은 우리의 머리 하나, 한 올 한 올까지도 세시는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평강이요.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수 없는 평강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기쁨이 넘치냐? 현재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이 기쁨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 아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나중에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앞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참으로 놀라운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뼈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산 소망 곧 더럽혀지거나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셨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유일한 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앞에 다 예비가 돼 있어. 하늘의 삶이 다 예비가 돼 있어. 어디에? 지금 이 순간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믿음의 그릇을 갖고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기왕 나가려면 큰 그릇을 갖고 나가셔요. 밑에 잘 봐야 돼. 바가지에 뭐 새는지. 그릇 다 제대로 된 그릇을 예비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갖고 거꾸로 잡지 마세요.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소낙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담아도 우리가 마르지 않아요. 하늘의 만나가 마르던가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배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님과 항해해 나갈 때 풍랑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주시고 또 하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간구하옵기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정으로 배 앞으로 나왔고 또 산 쪽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나라를 향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치면서 돌아갔던 그들의 심정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 이 문을 났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며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